반갑습니다. 요즘 청년 형제들이 사회를 보고 또 성찬식에 또 떡도 돌리고 잔도 돌리고 좀 분위기가 좀 새롭지요. 네. 우리 희찬이 형제가 사회 준비하려고 이번 주제가 뭡니까? 사전에 문자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이러한 많은 또 이제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흑판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과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교제하면서 재인식하고 또 2022년도에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내가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기독교 작가가 그 책에 그런 제목을 내가 봤습니다. 왜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까?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삶을 통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가? 별개의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핵심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지요. 구원을 받습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정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이 없으면은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너의 믿음이다 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 곳인데 인간의 이 장깨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좀 더 뭔가 구체적으로 좋은 말로 하자면 구체적으로 해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이제 정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을 했는데 10정탐꾼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봤어요.
자기들은 보니까 너무나도 왜소하고 그 가나안 주민들은 굉장히 장대하고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은 이 정도의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환경에서부터 완전히 위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상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맹세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나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 앞에 열정담꾼의 이 리더되는 지도자들은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자기 자신들을 봤을 때는 도무지 여기는 가나안 땅을 우린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자기들 생각을 그들은 앞세웠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면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 가지 그 문제를 두고 한 사람은 완전히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거인과 같고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만이 들어갔습니다. 40일 정탐했는데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그것은 불신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겪지도 않아도 될 그러한 너무나도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걸어갔고 마침내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 굉장한 죄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누가 지불을 해야 됩니까? 불신자가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78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칠판에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믿음의 삶, 믿음의 생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거죠. 믿음을 우러러 본다는 거죠. 그것이 생활이 될 때에 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 따로 있고 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은, 믿음은 머리로는 가지고 있는데 생활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죽은 신앙이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은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서 생활로서 나타나는 것이 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지식백과에 찾아봤더니 이 신앙이라는 말을 아주 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을 말한다.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대상의 가르침을 지키고 따르는 일을 말한다. 즉 이제 뒤에 토를 달아놨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첫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와 같이 연결된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식백과에서도 이러한 말을 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영천교회의 비전이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영천교회라 이렇게 했습니다. 비전이란 것은 이것이 정말 내 삶 속에 이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은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이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적으로 오늘 좀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이 말씀 정도는 다 외우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또 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근심할 일이 없다. 또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근심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거는 우리가 정말 암송하면서 생활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급적이면 성경을 찾는 것이 저는 또 저의 한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습니다. 내라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지금 살아있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 이 새로운 창조물 안에는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과거에 내 이달리가 살고 있나? 아니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는가? 이 문제에 항상 질문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나는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도 내놓을 만한 그러한 구석이 없는 것이 바로 내 옛사람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나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주님은 사랑이시고 참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저는 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셨고 나 이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생명을 버리셨다.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며 나를 위해서 버리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이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합당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은 내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 주님 앞에 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마음들이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부터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의 대상이 이제 분명하게 나왔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 이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소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는 이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관계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편재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을 믿고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전당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어떤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데 절대적인 신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일주야를 그 바다 망망대해를 헤매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 소망이라고는 없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출을 받았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탔던 한 275명의 모든 성선한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 참 그러한 경험을 했죠. 하나님의 다니엘 왕의 어명을 거스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알았어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자굴에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른 새벽에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렀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떻게 여기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에 나를 넣는다 할지라도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거기가 만약에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주로 뭐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없이는 그거는 6자이고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을 때에 저건 무슨 말인가 실상이다 알 듯 말 듯 하죠. 그런데 이제 영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실히 확신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질 줄을 확신한다. 보는 것을 믿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고 했어요. 보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바라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내가 했는데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가지는 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받은 것처럼 확신하고 주님 앞에 믿는다 하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증거, 막연하게 주님을 믿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토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확신한다 이거죠. 오늘 제가 이제 이 시간을 관리하기가 저는 지금 27분인데 내 시계는 20분입니다. 20분인데 저 시계가 나를 자꾸 착각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받아야 돼요. 이 노아가 배를 만들 때 그냥 그가 증거 없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치수를 재어주셨고 그러나 이제 이 배라는 것도 몰랐고 그러한 큰 홍수라는 것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것을 계시해 주시고 증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주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지 어디로 이사를 갈 것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적으로 말씀적으로 나에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걸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이러한 증거가 없이 하는 것은 주님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했어요. 그래서 이 노아를 비롯해서 이 믿음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가운데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믿고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나중에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이러한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한참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이런 확신이 들어야 돼요. 내 기도 이거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약속하셨다.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진들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그 기도에 응답받는 그 비결이 근거가 뭐냐, 토대가 뭐냐. 첫째로는 고아를 2,000명 이상이나 아무런 후원자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이 응답을 받고 그 한 끼도 구르지 않고 먹였다고 했는데 첫째로는 이 고아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다. 고아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이 자녀들에게 먹을 거 주시는 게 이거 책임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걸 이 조지 밀러는 믿었고 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 그런 그 약속을 조지 밀러는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피가 땀이 되도록 때로는 기도했다 이거죠. 막상 점심때가 됐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숟가락하고 그릇은 다 이래 이 식탁 위에 올려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마차가 생각지도 않은 이 마차가 이 빵과 우유와 먹을 것을 가져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그것이 취소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고아원의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뒤에서 인도하시고 조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계시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란 순종하는 그 행함이 따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대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약속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얼마나 큰 모험이겠습니까? 갈대 우르에서 한 1700km 그 멀리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아무도 모든 자기 삶의 기반을 버리고 미지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반드시 동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2장 15절에 16, 17절 끝에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보고 많이 잘 잡수세요. 또 쉬게 하세요. 또 뗄감도 없는데 또 쉬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실제적인 도움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 무슨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그 자체는 죽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실천이 따르지 않았다면은 그 약속은 무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약속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주님 안에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그냥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할 때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어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삶이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 할 때에 구제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해 지리라. 이 약속을 구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에 이르는 이와 같은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삶에는 모진 시련이 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믿음은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이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어떤 데는 이것이 시간 낭비고 물질 낭비고 이 내 육신에 믿음이 없으면은 낭비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은 주님은 얼마나 이것은 가는 데마다 이 복음이 전해진 데마다 이 아름다운 이 소식은 전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왜 이 귀중한 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굉장한 투자고 가치인데 불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그건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로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게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불로 실현한다. 불로 실현한다.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가 그냥 일시적인 생각이가 그러한 것을 테스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쉬운 것이 아니다. 사탄과의 싸움이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정말 이것은 싸움 속에서 정치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믿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그 기적을 행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 떠났어요. 목적이 달랐을 때.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주께 계시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지식에 선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목적입니다. 순종.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 교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아마 다 됐기 때문에 그 이상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까요? 머리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삶이 없어요. 삶이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내 인생을 살찌우고 복되게 해주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이 주님께서 영원히 지옥 갈 걸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이 복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것이 믿음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이 축복을 받은 이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바로 믿음의 삶인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믿는 우리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가 합니다. 믿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함께 교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